우리가 6월 한 달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악과 함께하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아주 독특한 음악 한 곡을 좀 들려드리는데 다는 아니고 잠깐 들을 텐데,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정말 어울리는 음악이 뭘까 이러는 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곡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음악입니다. 그 곡인데 아마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나누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겠는데, 이 아르보 페르트라는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출신은 그 에스토니아 사람인데 작곡가로서 어떻게 생기셨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후덕한 아르보 페르트라는 이분은 이제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현대 음악의 거장이에요. 거장인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한 미니멀리즘의 창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과거에 젊을 때 이제 나름대로 음악을 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뭐 나이가 지금 엄청 많죠.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시대 때 그때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특이하게 이분이 동방정교회, 여러분 기독교에는 세 가지를 기독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잘못하면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두 번째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영어라면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이걸 세 가지를 다 기독교라 그래요.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방정교회 거기에 이제 귀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의 음악 그 작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안 성가와 또 수도 원적인 그 묵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의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음악의 어떤 기교적인 것을 다 뺐어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어떤 추구하려는 것도 다 뺐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그러한 음악적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틴티나블리라고 그래요. 틴티나블리, 이게 라틴어인데 종소리라는 뜻이에요. 종소리. 그 자체 약간 종소리 같죠? 틴티나블리, 틴티나블리. 그건 아닌데 틴티나블리라는 이 기법을 만들었는데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곡입니다. 이따가 들어볼 텐데 굉장히 절제가 됐고 그리고 신비로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자주 듣는데 이 곡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요. 저게 음악인가? 저게 뭐지? 그런 낯설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음악 같으면 막 특이하게 막 굉장히 뭐 화려함도 있고 뭐 또 아주 창의적으로 한다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함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뭔가 귀를 현혹하기 위해서 기교라든지 극적인 어떤 감정 고조를 만드는데 이분의 곡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고
이 작곡가는 자신의 모든 음악적 욕망과 기술을 철저하게 깎아내고 비워냈어요. 비우는 것. 그리고는 오직 은은한 종소리와 같은, 여러분 이따 들어보시면 알지만 딱 피아노 음이 3개 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3개와 하나를 조화롭게 해서 기가 막힌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곡을 남겼습니다. 거울 속의 거울, 여러분 혹시 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거울이 있고 뒤에 또 거울이 있으면 어때요? 보면은 계속 거울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속 들어가듯이 그런 음악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걸 해석을 안 하고 들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너무 낯설어서 힘들어할까봐 이게 음악을 듣다 보면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자꾸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자신을 비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곡인데, 딱 2분만 들을게요. 뭐 더 들려드리려고 그러면 더 드리는데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2분만 들어도 충분하고, 제가 그 우리 알림방에다가 요 곡을 링크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이 혼란하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할 때 이 곡을 들으시면은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분 동안 거울 속의 거울, 독일어는 스피겔 임 스피겔, 영어로는 Mirror in the Mirror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PPT 그 다음 한번.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시죠? 잘못하면은. 예, 마치 거울 속의 거울처럼 쿵 울릴 때마다 한 번 또 내려가는 게, 또 쿵 울릴 때마다 한 번씩 내려가고,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음악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들어봤는데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영화 음악에 나왔거든요.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었는데, 예, 알아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주도 여행 티켓을 모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 인터스텔라 아닙니다. 예? 벤자민 버튼을 거꾸로 간다. 비슷하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영화 제목은 내자입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 영화 딱 들어보시면은 그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쫙 나와요.
진짜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서 음악가가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다 비워. 음악가라 그러면 뭔가 막 대단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다 비워낸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이 음악적 태도는 우리가 오늘 성경 원문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 그러죠.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렇게 그것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곡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읽었지만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음악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청아하고 침묵 있고 그리고 어떤 정화스러운 그런 어떤 음악을 들었지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의 음악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음악이었어요. 군대 전진용 거친 그런 어떤 타악기, 우리가 행진할 때 쓰는 타악기, 그리고 황제를 찬양하는 화려한 군가,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이 요란한 어떤 개선식, 그러니까 온 도시가 늘 뭔가 으쌰으쌰해서 막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유행했던 시대였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은 막 흥분하죠. 뭔가를 더 으쌰으쌰, 더 정복하자, 더 이루자,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하나의 중요한 그 사상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루스스 호노룸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크루스스 호노룸.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1세기 그 로마 시대 때에 로마 그 지배하는 요즘에 우리 시대는 AI 시대 때의 어떤 흐르는 뭐 사회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뭐 주식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의 시대다 이런 것처럼 로마의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했던 하나의 생각은 크루스스 호노룸. 이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the course of office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the ladder of office. 말하자면 출세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출세하자. 그게 우리의 성공이다. 이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마침내 명예와 권력의 정점인 총독이나 집정관의 자리에 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 사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크루스스 호노룸이란 거대한 흐름에 반대해서 오히려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로마의 출세 사다리 한복판에 대고 그 앞에 서서 완전히 결이 다른 고요하고 숭고한 노래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소위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 창가라 그래요. 그리스도 창가.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크루스스 호노룸의 그 사상의 반대로 아주 결이 대칭적으로 이 하나하나를 다 썼어요. 뭐 제가 신학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신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그 당시에 이 크루스스 호노룸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대로 너희는 그런 사상이니 하나님의 사상은 그게 아니다.
그런 사상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반대해서 썼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의 영웅들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치고 올라갔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도리어 그 사다리를 타고 밑바닥으로 내려왔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기득권과 권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케노시스하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이 거친 군가와 승전고를 부르면서 세상의 야망을 쫓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비움, 겸손, 세상의 소음을 끄고 침묵으로 나지막히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높은 왕자를 비우고 내려오신 주님의 그 발걸음을 청각적으로 어떻게 들렸을까? 그것에 대해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타인 바흐가 아주 대단한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곡을 하나 지었는데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듣는 곡 중에 하나죠. 마태 순환곡을 지었어요. 전체를 다 들을 수 없지만 이 마태 순환곡 여기에 보면은 도입부에 아주 무겁고 깊은 오케스트라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태 순환곡 도입부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창곡 중에 하나, 곡 전체의 비극성과 그 신앙의 깊이를 담은 그 곡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곡을 듣고 있으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발걸음이 보이는 듯해요. 비극적이고 장엄한 대합창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오라 너희 딸들아 나의 슬픔을 도우라 라고 막 시작해요. 이 구조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두 개의 합창단하고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복합 합창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이 가지는 종교적인 깊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우주적인 슬픔인 거죠. 그 슬픔을 아주 극대화한 것이 마태 순환곡, 바흐의 마태 순환곡 이 첫 번째 도입부부터 무겁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로마의 어떤 상승세 타는 승전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어둠과 죽음의 시면을 향해서 무겁게 내려가는 하행선, 위로 올라가는 선율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선율이라는 거죠. 자, 이 곡도 딱 2분이면 끊어주세요. 2분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죠. 이 곡도 우리 알림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혼자 쫙 불 끄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그 깊은 정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본문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7절 8절은 이 묵직한 하행 선율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하늘 보좌는 완벽한 하모니죠. 천상의 거룩한 찬양만이 가득했어요. 보좌는 천사들의 완벽한 하모니로 이루어지고 화려한 천상의 음악들이 막 울려 퍼지는 그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상처와 절망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의 자녀들이 지르는 그 탄식과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은 천상의 완전한 하모니를 뒤로하고 인간의 역사라는 가장 무겁고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비명과 증오와 조롱이 뒤섞인 가장 불협화음의 정점인 이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목 놓아서 울었어요. 그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목 놓아서 울었어요. 그 곡소리를 주님께서 들었을 때에 눈이 그냥 멀찍이 서서 그냥 교리나 어떤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며 함께 눈물로 우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고통 어린 신음에 거기에 손을 대면서 주님께서는 아파하셨어요. 이 주님이 인간의 아픔의 소리와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 이것이 공명이 되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인간의 고통의 소리가 맞닿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외쳤을 때에 온 하늘은 빛을 잃고 캄캄한 침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아들의 그 절규에 가슴 찢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깊은 탄식과 같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의 소리를 온몸으로 품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탄식,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주적인 공명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너무나 지쳐서 아파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래서 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나지키 훌쩍이며 작은 신음의 소리를 내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신음에 가슴을 쥐어짜며 똑같이 우리와 아파하시며 우리의 그 소리에 공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이익과 성공의 소리에만 맞춰져 있던 내 인생의 주파수를 옮기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신음의 소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의 거친 말투, 그 말투가 들리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거친 말투 이면에 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 탄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밝아 보이던 지체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독한 신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 들리지 않던 그 숨은 소리가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가장 아픈 소리가 나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죄의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울 때에 그 비난의 목소리를 보태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아픔을 넉넉히 받아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 때에 그때 세상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다른 이의 아파하는 소리를 품어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한 주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이전에 들리지 않던 다른 소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파하는 아픔의 소리를 품어주는 거룩한 공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아파하는 두려움의 소리, 여러 가지 외로움의 소리, 또 상처받고 절망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의 소리, 우리 안에 생명의 소리, 위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새로운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